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 스가랴서 10장에 이어서 11장 배척받는 메시아, 배척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공부하시기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1절로부터 17절 메시아 순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비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미 장차 도래하실 메시아가 순환의 그 과정을 겪는, 즉 순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스가랴서 11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장이고 우리가 상당히 깊이 살펴봐야 될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각 절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레바논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매우 유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방의 번영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유다의 교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어울린다고 신학자 주석가 델리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잣나무, 상수리나무, 수려함과 장대함으로 인해 부귀와 안전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지요. 이 나무들이 불타고 넘어지며 회멸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여 황폐하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3절에 요단의 자랑, 요단강을 끼고 이루어진 요단 골짜기의 풍요로운 지역의 왕성한 초목은 이스라엘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 수풀에는 사자도 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세포스가 증언합니다. 자, 4절 잡힐 양떼, 도살될 양떼, 대적들에게 멸망당할 운명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절 산자들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여 대적들에게 어떤 수모와 멸시를 받게 될지를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여 대적들에 의해 사고 팔리는 신세가 되었으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6절 이 땅 거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7절 막대기 둘을 취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이 문제를 좀 알고 가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선한 목자의 두 가지 사역을 상징하는데, 첫 번째 사역은 은총. 은총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은혜로운 교제를 말하고요. 두 번째 연락은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스라엘의 배역을 미워하사 하나님께서 많은 목자들을 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칼빈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메시아가, 내가, 그러니까 즉 메시아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언약 은총을 거두시겠다는 말씀이고, 11절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 이스라엘의 경건한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고가 수고의 대가를 말합니다.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러분 감 잡으시죠?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팔리신다는 얘기죠. 그 은 30냥에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대적자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겼다, 이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자, 13절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리스도를 은 30에 판 가룟 유다가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가 되게 한 사실을 예시하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로부터 10절이죠. 14절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했는데, 여기서 연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연합을 조성하신 은혜인데, 이를 잘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화와 반목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지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BC 930년 이후에 분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 이때 930년 BC 930년대라면은 바로 솔로몬 왕국이고, 그 솔로몬 왕국이 끝나면서 분열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분열은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엄청난 우상들을 갖다가 세우고 하나님 앞에 패역부도한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노의 결과가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계속 그 소위 그 분열의 그 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목자의 기구, 양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 목자들이 사용하는 각종 기구들을 가리키고요. 16절, 한 목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로마 혹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7절, 팔, 눈, 팔은 권세와 능력을, 눈은 지혜와 통찰력, 즉 영안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 11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11장의 그 총 제목은 배척받는 메시아입니다. 열방의 파멸과 메시아로 인한 축복과 은혜라는 복된 메시지를 전했던 앞장 9장부터 10장에 이어서 이 11장에서는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소개되는데요. 11장에는 성전 재건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나 또다시 죄악에 심취함으로써 결국 큰 환난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의 현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마치 잡힐 양떼와 같은 유다가 메시아를 은 30에 팔아 넘길 것에 대한 예언이 4절로부터 14절. 또 세 번째, 우매한 목자들을 향한 심판 예고 15절로부터 17절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언들은 장차 메시아 초림 때 유다 백성이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킴으로써 성취되었고, 또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파멸 때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이라는 이 말은 오늘 현대 용어로 말하면 서기 70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37년이 지난 이후에, 즉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가랴서 11장에 이 배척받는 예시아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심도 있게 보셔야 되고 들으셔야 될 것이, 이때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짐이 없이 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어떤 거 하나라도 소홀하게 보아서도, 대해서도, 생각해서도, 말해서도, 행동해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냥 성경이 말씀하면은 내가 전하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결단코 퇴색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종합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순환에 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인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 9장 10장에서 보여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배척받고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배척한 나라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받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순환 사역을 예시한 말씀이에요. 자, 첫째로 예루살렘 멸망 예언에 관해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소개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잣나무 그리고 비산의 상수리나무 등은 수려하기로 유명한 나무로서 부귀와 안전을 상징하는데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들 나무들이 불에 타고 넘어지고 회멸되리라고 했습니다. 곧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부귀와 안전을 자랑하여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역할 것이나 그 모든 존귀함이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장에서 어떤 말씀, 9장 10장에서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나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은 내가 돌아오는 모든 귀한 자들까지 다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이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 온갖 우상이 그 아주 극심하게 그들은 널브러지게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솔로몬이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에 대한 위대함을 말하기보다는 다윗의 왕국,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 안에 그 오각형 별이 그려져 있죠.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미국의 펜타곤이라는 것은 국방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국방에 대해서 자기네 나라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 세계 각곳에 퍼져 있는 모든 자국의 군대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어떤 환경들을 모두가 다 관찰하고 거기에서 조종을 다 하는 곳이 바로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입니다. 근데 그 펜타곤을 그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놀랍게도 오각형 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별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기 위해서는, 아니 존재하는데 막강한 그런 실력을 발휘하는 데가 이 미 국방성 펜타곤인데, 그 펜타곤의 전체 형태가 다윗의 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그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지구상에서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비록 흠과 티가 많은 사람, 살인자, 간음자, 아주 하나님 앞에 폐역무도한 짓거리를 한 그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왜 용서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 이게 다시 말하면 구원 사역이에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이 착해서 다윗이 아주 그냥 참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래서 잡으신 게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모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것도요 매우 중요해요. 이름을 짓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윗을 참 사랑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미 국방성의 그 형태가 다윗의 별로 지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건 무엇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9.11 테러 때 비행기가 미 국방성 한쪽 구층이를 들이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파괴를 많이 시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국방성이 그렇게 무너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 파괴된 거는 다시 새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미 국방성, 미국의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초강대국이에요. 이 그 세계가 세계 그 소위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그 열강들이 미국을 미국뿐만 아니라 그 한 300만 정도 되는 저 이스라엘 그 우리나라 땅보다도 훨씬 작아요. 300만이 살면은 저 부산 그렇게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세계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그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슬람 제국을 숭상하는 이슬람을 그 숭배하는 바로 저 아랍 공화국들, 아랍 연방들 무기로나 인구로나 이 모든 거를 합해도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비하면은 조족지혈이 뭔지 아시죠? 세 발에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발의 피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다윗의 별을 가지고 미국이 다윗의 별로 국방성을 다 지어놓고 있는데 그게 무너지겠어요? 잠시 상처는 났을 망정 그게 무너지겠어요?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곳이 바로 그 미 국방성이에요. 물론 때로는 전쟁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물러서는 경우도 있었죠. 저 월남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사람들은 미국이 패배했다고 그러고 미국이 실패했다고 그래서 미국을 조롱하지만은 그건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단코 그 어떤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조롱받아야 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정치인들을 좋고 나쁘고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을 지금 숭상하고 미국에 대해서 지금 막 높이 올려주는 그런 인간적인 스토리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스토리를 보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별이 하나님의 그 새벽별 같은 다윗의 별이 새벽별이 제일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윗의 별이 미 국방성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미국을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미국이 메인 플라워를 타고 그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를 소위 말해서 앵글리칸 처치를 탈출해서 영국을 탈출해서 바로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된 그 아메리카 대륙 그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개척한 그 서부 개척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먼저 지었고 그리고 교육기관 학교를 지었고 그리고 나중에야 자신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물론 200년이 넘도록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악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그걸 일일이 다 들춰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그런 파워풀한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왜냐? 하나님이 도모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세계를 주름잡는 국방성이 다윗의 별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징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지금 지구상에서 그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흐르는 그 면면을 놓고 제가 본 느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도모하심은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알 수 있다. 그것입니다. 자, 오늘은 11장 11-1편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조심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온 가족과 더불어 편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